자매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복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케줄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이걸 아주 길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그 이영미 자매께서 본인의 그 특기를 살려서 신앙송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분 또 소개를 군인이 오늘 누가 제대했다 하던데 방금 아이 도착하겠습니다. 방금 도착할 것 같은데 아닌가? 예. 그럼 신앙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곱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진호 오빠하고 인연은 스카이프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듣고 오다가 세월이 거의 한 4년 정도 들었잖아요. 근데 오빠의 변천사를 제가 느껴지는 건 거예요. 아마 그 오빠 말씀이 제 신비에 새겨진 거 맞나 봅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맞네요. 근데 두 사람이 티키타카 하는데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 오기 전부터도 그런 게 많이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러다가 또 그러겠지 했는데 아니, 지금은 진짜 두 사람이 정말 그 하나 되는 모습, 그냥 그러니까 저렇게 팔부출이 될 때는 그냥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모습이 진짜 그 한 송이의 국화처럼 그렇게 보여서 제가 이 가을에 걸맞게끔 국화 옆에서 서정주 씨를 갖다가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못하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철이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하나 둘. 마침 저도 지금
순서가 되기도 했지만 할 얘기들이 조금 더 생겼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웬 군인이 올 거다는 얘기를 한 것처럼 그것까지도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그럼 군인부터 소개하죠. 예, 우리 아들이 한국 군대에 오늘 제대를 했습니다. 오늘 제대를 하고 앞으로 나와도 되겠네. 오늘 제대를 했는데 영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3사관학교에 지급 그래? 3사관학교에 근무한 게 아니고 보급 지원대 보급 병이었죠. 3사관학교에서 그러니까 영천이니까 가깝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대를 오늘 하는데 아침에 이제 제대를 딱 했는데 저녁을 했는데 어제 또 집에 가방들도 들고 내려와서는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하나 중고로 사달라고 그랬었어요. 얘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거예요. 제대하는 날 자전거를 타고 난 대구로 내려오겠다. 아주 독특한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를 했습니다. 예. 뭐라도 한마디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육군 3사관학교에서 근무지원단 보급 근무대에서 이제 오늘 제대해서 1년 뭐 18개월 끝나고 진짜 취미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진짜 영천에서 오늘 아침에 9시에 출발해서 금호강 타고 와서 이제 진짜 10분 전에 대구교에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3사관학교에서 전우들, 동기들, 후임들, 선임들 다 큰 형, 많이 나이 있는 큰 형 배려해주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잘 시간 잘 보내고 제대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본래 나와야 됐던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까 앞에서 영미자매가 시낭송을 해주기도 했지만 오늘 저도 말씀 마치고 찬양이 그대로 또 있습니다. 시낭송만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찬양을 또 하게 되는 이유는 진호 형님이 이 곡을 너무나 좋아하는 곡이라서 몇 주 전부터 신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주의 사정이나 이런 사정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해야만 되는 그런 날이고요. 저도 이제 하필이면 또 오늘은 목도 안 좋은데 이 곡을 그래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본래 굉장히 전공자들이 아주 크게 거창하게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시편 23편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곡을 멋있게 거창하게 소화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이 전혀 아닙니다. 아니라서 나 이 곡을 부르기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곡이 너무나 좋은 곡이랍니다. 진호 형님이. 그래서 이 곡을 부를 텐데요. 음악으로 소리로 듣지 마시고 가사에 깊이 빠지셔서 그래서 저 혼자만 불러달라 그랬는데 저는 사양을 했습니다. 같이 불러지기를 원하고 옆에 있는 선미 자매가 같이 도와줄 것이고 여러분도 가사를 따라서 저 뒤에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가사를 따라서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아멘. 한 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이 감에 대해서 출처가 잘못됐습니다. 각북에 김정분 항무석 형님 밭에서 나온 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진호가 말씀을 하니까 자꾸 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7절로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로잡혔다는 말이 굴복당한 거잖아요. 사람들은 선악과가 들어간 사람 치고 굴복당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거든요, 사실. 굴복 안 당하려는 그 마음이 선악과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굴복당한 사람만큼 인생 대박이 없거든요. 이 체험한 그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는 누구였나? 하나님께 굴복당한 사람. 바울은 누구였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한 사람. 굴복당한 사람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또 사로잡으려 하고 선물을 주셨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 지난날 진우와 함께 행진했던 그 종교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절규 중에 하나가 길 잃은 청지기였습니다. 분명히 가야 할 길은 맞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예수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거예요. 이 절규, 이 고민 깊이 빠져봤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굴복한 시킨 사람, 나를 사로잡은 사람,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를 사로잡은 그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성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로잡혔었기 때문에 저 또한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대로 이 복음은 사로잡힌 자의 복음이거든요. 자기는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선생 노릇하려면 이거는 완전 꽝입니다. 내가 사로잡혀서 사로잡힌 자의 그 생명이 향기로 터져 나오면 자동으로 다른 사람 사로잡힙니다. 이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종교 시절에 마지막까지 눈물로 불렀던 노래가 오늘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왜 너는 잊어버렸나. 나를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이 절규를 하면서 제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고 몸부림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둠인 것을 몰랐을 때, 내가 흥인 걸 몰랐을 때, 절규로 몸부림쳤을 때, 정말 나에게 삐뚤어, 나에게 농부로 찾아온 그 사로잡으신 이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사로잡힌 자의 영광, 사로잡힌 자의 복음, 이것을 갖고 이렇게 본체 형상으로, 영광의 광채로 그 사람으로 살게 됐지 않습니까? 어느 시인은 하늘을 부르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그 말을 했지만 정말 사로잡힌 이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오늘 또 연화당 영우 형님과 연화 누님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은혜로운 것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어디 공개적으로 순회 가는 것을 다 막아놓고, 심지어 제가 어디 가면 교회 책임자가 순회 중단하라고, 그 영상 올리지 말라고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통제를 했었습니다. 부득이 제가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울산 울주 두 동의 연화당이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사로잡힌 그 인생을 형님과 누님 앞에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님과 누님이 관세음보살 남야미탑을 하던 전 70년 인생을 이제 턴하셔서 이제 할렐루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부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잖아요. 정말 형님과 누님 생각하면 저는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 이 인생을 오늘 진호 형제가 50여 분 동안 정복당한 사람이 복음이다. 정복하면 세상 말이지만 굴복당한, 사로잡힌,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그 길을 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자신으로 안 드러나면 생명이 전지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토록 정말 온전히 귀하게 쓰셔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여러 모양 여러 발걸음으로 우리를 해내 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한마디 하고 싶죠? 나오세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을 제가 멀리서 가지고 빼낸다는 게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할 말이 조금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자매가 가능하면 말 줄이라 그랬지만 조금 할 말이 생겼어요. 그 말을 여기 와서 말을 안 해야지, 그냥 목례 인사만 하고 가야지 생각했는데, 제가 70이 넘다 보니까 옛날에는 머리도 나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상근이 형제처럼 파고 팠습니다. 저는 5년도 채 안 되니까 우리 진호가 하는 얘기가 보면 우리 굴복당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로 저는 굴복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제가 최고 잘난 것 같은 느낌으로, 사실도 아닌데 그런 기분으로 살았더랬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굴복당했거든요. 그러나 이 굴복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5년 채 안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수십 년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초가 된 상태에서 굴복당했지만, 저는 처음부터 굴복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최고 궁금한 게, 옛날에 성경을 전혀 몰랐으니까, 첫째는 지명과 인물 이름을 알아야 굴복당해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교회 나갈 때 제가 간증은 뭐냐 그러면, 인물에 대한 그 역사적인 배경들, 그 사람에 대한 그 자기의 어떤 그 배경들, 이런 것들을 쭉쭉 공부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진호 형제는 여기 보면 이걸 어떻게 보면 파헤치는 거거든요. 근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정말 처음에는 예수부터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머리는 나쁜데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파헤쳐야 우리 상근 형님 잘 파헤치되, 어제 말씀 한 듣는데도 보면 뇌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멘이 되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우리가 성령으로 받아들인 이 부분이 본질은 이거 성령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운다리가 있어야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 역사적인 배경과 인물, 그 다음에 지리학적인 부분. 지금은 5년쯤 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배경들이 어느 정도 숙지됩니다. 뭐 그저께 지금 하마스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 전쟁이 붙어 날지기는 이유도 옛날에는 몰랐었거든요. 왜 싸우는지. 지금은 충분히 두 나라 간에 싸우는 한 땅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형제간이 되는다는 얘기를 제가 노아의 자손에서 같은 형제였는데 지금은 완전 원수처럼 미사일 퍼붓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한 건물 안에 두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머리도 나쁜 데다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을 쭉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엘레 목사님은 생명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이 사랑의 얘기를 안 하더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한 연합이라든지 하나 된다라든지 우리가 거듭난다라든지 우리가 눈을 뜬다라든지 모든 이 부분들이 사랑 없이는 허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죠. 우리 영식이가 형제가 제가 보고 싶다니까 대구에서 금방 왔잖아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리움이 생기고 보고 싶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영식이가 오는 걸 보고 내가 울었거든요. 감사해서. 제가 명절에 우리 손녀들하고 왔다가 올 때는 고맙고 갈 때는 더 반갑고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허전한 명절 연휴 뒤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영식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영식이가 뛰어왔더라고. 야, 이런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식구는 얼마 안 되지만 제 바람은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사로잡힌 그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또 상도 형제가 이 양날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느 이야기를 하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또 다른 노선을 이야기하더라도 하마스 같은 그런 족속들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일 텐데 그걸 못 안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이념적인 부분에서 어떤 종교 전쟁도 복잡한 게 있긴 하겠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에 또 우리 식구들도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랑으로 정말 붙잡힌 자로서 사로잡힌 자로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냥 말로만 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하트란 걸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조금 더 이야기하면 김천 목사님이 머리에서는 그게 있으나 가슴으로 안 왔는다 하는 신문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저도 너무나 감사함으로 오더라고. 자, 지역은 이거 어떤 지식이라고 본다면 가슴으로 이 사랑으로 안는다면 우리 교회가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지 나갈 수 있겠나. 그렇게 저는 이 성경은 결국은 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성경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와닿으니까 너무나 붙잡힌 자가 되는데 지름길이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어디 다니다 보니까 한 달에 그냥 얼마나 후딱 가버리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종윤현님 아들 소개를 하셨는데 이름을 얘기하셨던가요? 모르겠네. 이름 최지호. 정윤님 아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런던 가서 4박 5일 동안 있는 동안에 딸 예나를 만나가지고 4박 5일 동안 같이 동행을 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그래도 예나는 그냥 우리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지호는 아까 얼른 우리 외국인이 왔나요? 하여튼 반갑고, 예나로 인해서 런던 이렇게 두루 다니는데 도움이 돼서 고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사람이 그렇게 감사하대요. 예나를 만났는데 종윤현님하고 저희 혜란 자매 만난 것 같이 그냥 런던 다녔다 이 생각이 안 들고 돌아오니까 예나하고 같이 그냥 한 4박 5일 지냈던 그 기억만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호 의원님이 또 10월달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말씀 듣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화답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처음에 초두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진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좀 의아스러운 게 제가 지금 한 달 동안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까지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앞에서 말씀하는 걸 듣고 저 왜 성경 얘기하노 이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변명하는 걸 보면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나? 저는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제 예전에는 언니자매하고 밖에 이렇게 여유할 때 막 교회 형제들한테 막 톡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으면 자꾸 형제들한테 톡한다고 뭐라 해서 와서 이유를 몰랐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챙겨야지. 그리고 이번에 그냥 자매한테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호님 말씀 다 못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다 못 듣고 조금 들었는데 진호님 마음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되네요. 전달이 되고 사람이 보험이다. 굿뉴스. 이걸 난 영원히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 보험이다. 옛날에 TV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조금 시간 잡아도 되죠. 옛날에 이것이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알죠?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이 사람이 사람이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거 이제 뭐와 관계가 되냐면, 정체성 얘기를 좀 많이 하고 계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감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자들로 인해서 오치만리로 인해서 이엘레 목사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난 다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더 밝힐 게 있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냥 다만 저는 이제 초점이 그 사람이 있냐 이게 이제 저는 관심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옮게 된 게
예수 십자가 안에 죽으신 사람.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밝혀진 정체성이 머리가 있는 인생, 숨이 코에 붙은 인생.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남기신 기도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 다 하나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저는 만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아닌 걸로 발견이 돼서 나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다른 걸로 혼란을 겪은 게 아니고,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있냐, 그 사람이. 그게 결정입니다, 결정. 저는. 이번에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들 여행하신 분도 있고, 이제 여행하실 분도 있는데, 서구 쪽을 가니까요, 제가 스페인하고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런던, 파리 이렇게 다녔거든요. 가면 제일 많이 들르는 데가 한 도시 안에 2군데 이상을 다니는 성당입니다. 와, 성당이 왜 그리 많은지. 근데 거기는 교황 중심이더라고요. 성당이자 무덤이에요. 다 유명하신 주교님의 무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특이한 게 이제 형제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급한 드는 게, 파리에 다 평지인데 언덕에 몽마르트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샤크레케르라는 성당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앞에 두 남녀 동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잔다르크, 하나는 성루이 9세. 그러니까 왕인데 성인이라는 칭호를 유일하게 붙은 사람이래요. 가장 기독교적인 왕, 성루이 9세인데, 잔다르크는 우리 다 알잖아요. 100년 전쟁,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싸울 때 거의 프랑스가 피폐해진 그 상황에 시골 마을에 16세 된 소년이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가 샤를 왕세자를 도와서 내가 프랑스를 구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래 어쩌고저쩌고 설득이 돼서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이겨가지고 샤를 칠생가를 왕위에 즉위시키고 이렇게 나라를 구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딱 붙어 있어요, 동상으로. 그리고 옆에 이제 엉뚱한 이제 루이 9세가 이제 성루이 9세가 있는데, 연유를 가이드한테 들어보니까 가이드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냥 성당만 보고 지났을 텐데, 왜 가장 기독교적인 왕이고, 그리고 이게 후손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의미가 있냐면, 우리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양반이 1329년인가 1239년인가에 그 당시 콘스탄티노플인가 그 황제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 그 다음에 못 박은 못, 그다음 가시면류관, 이걸 성당 건축하는 비용의 3배 되는 비용을 주고 샀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갖고 와서 파리에 가면 생트 사페린가 성당이 있대요. 거기 이제 보관을 하다가 또 파리 노틀담 성당에 보관하다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각각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성당, 유명한 성당들은 이렇게 마치 불교에서 진신사리 모시든지 법신사리 모시든지 아니면 고성들의 성사리를 모시든지 이래가 유명세를 떨치는 것처럼 그렇게 다 그런 사람을 모시고 있는 곳들이 순례자들이 발길이 하고 쇄도하고 모금도 되고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왜 이제 오늘 진홍이네 말씀,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서 난 너무 감격이 되는 게, 인격 예수는 없어요. 사람 예수는 없어요. 다 그 작품, 거기다가 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성당들은 너무 나라가 끝도 유명한 사람 스쳐도 뺏어와가지고 그 성당을 만들고 이래요. 그렇지만 주교의 무덤도 있고 한데 그 무덤의 실제인 피조물 운명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이 피조물인 사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영광인 광채인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 된 이 형제들을 보는데 본향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한 바퀴 이제 인생 한 바퀴 돌고 이제 둘만 있잖아요. 말 통하는 사람도 뭐 없고 이제 다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이 사람 자체로 좋아.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들을 한 태도에 대해서도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형님, 아버님, 정영환 아버님 보면 늘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님은 우리 교회 말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찬송가 600곡 찬송가를 불러야지 예배가 되지. 이런 분이에요. 그래도 아무 관계 없었어요. 어디 안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운명을 드러내신 그분 안에 있을 때 관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든 저 사람이 저 생각을 갖고 있든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뭐 2시에 있든 11시에 있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운명 안에 있으면 저는 그냥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형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부터 뭔가 정체성이라고 붙잡다가 보니까 그 정체성이 법신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법신이 뭐예요? 불경이잖아요. 불경. 기독교 같으면 기독교 교리. 그걸 모시는 데가 그걸 모시고자 하다 보니까 사람 버리는 거예요. 야, 난 너무너무 사람이 소중하구나. 나 사람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람으로. 그 사람의 신학이 어떻든 그 사람 뭐가 어떻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늘 아버님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뭐 천당을 얘기하시든 뭘 얘기하시든 저는 모르는 얘기지만 우리 아버님이 600곡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모르지만 또 달리 아는 거지만 그분은 그분의 간증이고 내가 공유를 다 할 수 없더라도 어떤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사람으로 소중하구나. 사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진신살이 모셔도 부처가 없을 것이고 법신살이 모셔도 부처 없을 것이고 성살이 모셔도 부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혹시 그래 되면 예수 없는 교회. 그게 아니구나. 저는 그걸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언니자매가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래요. 우리 그 큰아들 아사모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모임 이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언니자매가 여행 다니다가 푸사를 이렇게 올렸던가 봐. 근데 이제 돌아오니까 이게 모임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아줌마가 그 모임에 만나가지고, 야, 우리 형네, 이래가 형네였거든요. 형네 엄마, 이래 엄마,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 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같이 집중해서 보니까, 전혀 집중해서 보니까, 여러분들 다 느끼잖아요. 우리 언니자매 자유분방하거든요. 자유분방하고, 저하고 달리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아주 그 사람다움이 풍기는 자매인데 밖에 나가니까 그게 확 꽃을 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그 어떠함이 쫙 펴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해, 알게 모르게 내한테 너무 규격화되고 제한받았겠구나. 너무 고생했겠구나. 이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어떤 형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예수에 관한 정체성 이거 다 할 수가 없겠구나. 그걸 이거 따라라 이렇게 할 수 없겠구나. 이게 그냥 내 피조물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 되어야 될 사람, 하나로 하나 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하나로 내가 살 사람이구나. 그렇게 깊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진
한 달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 몇몇 안 된다 하지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람, 나와 같이 숨 쉴 수 있는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